오늘 제목을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여기 33절에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근심 걱정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예. 개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사업, 직장 문제든 자녀 문제든 국가와 나라 문제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 육체로 오셔서 30살까지 목수 생활을 하시다가 30살 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첫 일성, 첫 메시지, 첫 외침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그 전생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도 보면 그 8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여기 계속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헬라어로는 뭐냐? 바실레이나 투 세우,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나 투 세우, 왕국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이 만든 이념이나 이즘이나 사상이나 정치 제도에 영향받지 않는 나라. 어떠한 철학이나 어떠한 인간의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 주장하는 되지 않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잠깐이지만 이 땅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 본점은 천국에 있고요. 이 지상에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샘플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거기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어요. 갈등도 없고요, 부끄러움도, 포악도 없고요, 욕심, 미움, 거짓, 권모술수, 사기, 죽음도 없는 것, 질병도 없는 것, 저주나 불법이나 재앙이 없는 것.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천군 천사들의 보호가 있고 거기는 오직 자유, 의, 생명, 행복, 사랑, 평화, 기쁨, 온유, 거기는 풍성함이 있는 것, 완벽한 것. 그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였었어요. 그 에덴 동산은 천국 지점이고 프랜차이저였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꼬임, 마귀의 유혹, 마귀의 권모술수에 넘어가서, 누가 넘어가래? 넘어가서 결국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반대는 무슨 나라예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세상 나라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임금이 곧 쫓겨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침투해 들어와서 사탄 마귀 용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세웠어요. 곳곳에 세상 나라 세웠어요. 왜요? 그 세상 나라 세워서 마귀가 세상 나라를 지배하려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나라든지 마귀가 다스렸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 왕시대 때 왕의 얼굴을 뭐라 그랬어요? 용하냐라, 용포라, 용 탁 그리고 용상에 앉아가지고 용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지도자들 배후의 사탄이 그를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그래서 이 사탄이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사람을 마귀 앞잡이로 세워가지고 이 세상을 포악과 그냥 이쁜 여자를 다 끌어다가 신어 삼고 젊은이들 다 끌어다가 총알바지, 옛날에 이제 화살바지하고,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세상 나라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악령들을 동원하고 용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속에, 가정 속에,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가정 속에, 부부 관계, 사회 속에, 국가 속에 사탄이 배후에서 조정을 했어요. 미움, 두려움, 근심, 저주, 불안, 초조, 재앙, 교만, 완악함, 탐욕, 더러움, 음란, 악독으로 서로 그냥 아비규환을 이루도록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싸우게 만들고 가정마다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온 세상이 아수라장,
온 나라들이 아수라장.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수라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바람 잘 날이 없고요, 평안할 날이 없고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조용할 날이 없어요? 예, 배후에 사탄이 악한 용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라를 그냥 자꾸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가정 속에도, 국가도, 예,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육체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육체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아까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곧 쫓겨나리라. 내가 이 세상 마귀, 세상 나라를 내가 다 쫓아내주리라. 심판을 받게 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생명을 희생양으로, 속죄제물로 바쳐서 죄값을 완불 하신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용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인간들의 죄를 볼모 잡아서 마귀가 인간들을, 이 세상을 볼모 잡아서 왕도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문제인데, 그놈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완불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해요. 더 이상 볼모 잡지를 못해요. 더 이상 나를 놀이객감으로 가지고 놀지 못해요. 왜?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그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그 피공로 완불된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 많이 하고 점점점 회개할수록 마귀의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의 가정, 이 사회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요, 마귀로 말미암는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가 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나라가 지금 여기 이 세상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를 볼모 잡아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 지배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된 피값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래서 심령이든 가정이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공존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꾸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때마다 죄의 종이 되고 마귀가 침투해서 하나님의 마귀의 나라가 나를 급습해오는 거예요. 눌리고 어둡고 우울하고 미움, 근심, 불안, 초조,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다시 어둠의 나라는 떠나가고, 왜?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 자유, 평안, 기쁨, 행복,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되고, 마귀가 나를 볼모 잡지 못하도록 죄를 회개하고 자꾸 죄와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임한 그러한 빛의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 그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빛의 나라, 밝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예수님의 피가 없는 그 사회, 그 나라는 여전히 후진국, 미신과 잡신과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나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내 심령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값이 지불됐으니까 나를 용서하실 때 죄를 용서받을 만큼 나는 사탄의 볼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셔서 그만큼 나는 시원함과 하나님의 나라 자유와 평강과 에덴 동산을 회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리라. 침노한다는 건 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천국 가는 건 선물이에요. 자녀가 되는 건 선물이에요. 그러나 자녀가 된 이후에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내 죄성과 싸우고 그래서 이 마귀의 손길을 물리치고 기도해서 성령이 마시도록 하는 그 부분은 내가 침노하듯이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취하는 것, 그거는 내 몫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자아가 중요해요.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악몽이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흉측한 몰골은 처음 봐요. 포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흉포하고 막 그 괴물의 나라를 덮쳐온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 괴물과 엎치락 뒤치락 막 처음에는 막 밀려가지고 내가 덮침 받는데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내가 그 괴물을 목을 조르게 됐어요. 그 괴물을 목을 조르고 졸라서 내려다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그 흉폭한 몬스터, 그 괴물이 얼굴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눈치들은 빨라가지고 내 자신인 거예요. 그 괴물이 내 자신인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요? 자기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흉측한 괴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머리 빗고 다 화장을 하고 다 나와서 앉았지만 우리 속이 얼마나 괴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괴물이다. 하나님 보셔도 돼요.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때까지 내 자신보다 더 나를 괴롭힌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여 나를 이 악독한 자, 곧 내 자신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소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으로 미워할 자는 내 자신이요 진정으로 사랑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이러한 신앙의 천자들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타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마귀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 부패성, 내 죄성, 타락한 본성, 이것이 내 행복을 갉아먹고 있고요. 내가 이 철천지 원수로서 이 죄성, 부패성이 자꾸 죄를 범함으로 사탄에게 볼모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이 죄성, 이 죄를 회개하고 싸우고, 그래서 천국이 임하도록, 성령을 사모해서 천국이 임하도록, 심령 천국이 임하도록, 내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10% 가지고 안 돼요. 50% 가지고 안 돼요. 아침에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가 저녁에는 또 지옥이 임했다. 그러면 안 돼요. 70%, 80%는 돼야 되잖아요. 물론 100%는 없겠죠. 100%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겠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내가 살아야 돼요. 우선 내가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긍휼, 용서, 자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회개 생활에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기도 생활에 힘쓰세요. 천국을 침노하듯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근심, 염려, 불안, 초조, 눌려서 우울한 가운데 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어둠 속에 묻혀 살 거예요? 침노하시자고요, 천국을. 더 나가서 우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기쁘고 즐겁고 상쾌하고 살맛이 나면, 자유가 있으면 이제 서로서로 가정에서 서로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모신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그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지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셔서 가정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온 가족들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래서 잠언 15장 16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내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해서 천국을 맛보며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모, 자식, 형제들 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근데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개도 침노하듯 해야 되고, 기도도 침노하듯 해서 부르짖어서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주여 그 혈기를 죽여주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주여 눈깔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기도가 쌓인 가정, 회개가 쌓인 가정,
우리 조상들의 그 우상숭배죄, 그 엄청난 죄악들을 용서해 주소서. 아까 그랬잖아요. 죄가 있을 때 마귀가 볼모 잡아가지고 그 지배한다고. 그건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 가정 회개하고 서로 기도해 줄 때, 기도가 쌓일 때 구해여 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 존경스럽고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 보이고, 어차피 뭐 상대적이지 뭐. 예. 자녀들이 너무 귀엽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 예. 마귀 새끼는요, 악한 영들은 우리 가정을 아수라장 만들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혈결 부리게 만들고, 눈깔 돌아가게 만들고, 아내에게 그냥 사치하게 만들고, 바가지 긁게 만들고, 불만스럽게 만들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자녀들을 가출하게 충동질하고, 재앙을 주고, 막 그냥 물질을 뺏어가고, 사탄이 우환을 주고 아수라장이 된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싸워야 돼요. 우리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는요, 예수님이 피가 흐르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프랜차이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거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많은 한국 교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을 맛보게 해주는,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당을 짓고 막 난리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교회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 사탄의 공격이 교회에 집중하거든. 교회를 무너뜨리면 사탄이 쾌재를 부리는 거예요. 전도문이 막히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두 사람이 버스간에서 막 실갱이하고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이 신경질 내면서 버스를 간을 내리면서 외칩니다. 이보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그 정도로 교회는 그동안 얼마나 쌈박질을 많이 했는지. 사탄이 충동질해가지고 마귀 앞제비들이 교회에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일 때마다 입조심해야 되고, 극히 덕을 세워야 되고, 잘못하면 마귀 앞제비가 돼요. 나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덕을 못 세우면 전도문을 다 가로막아버려. 그래서 서로 허물은 덮어주고, 약점은 가려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어떤 사람은 계속 와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자꾸 요구만 해, 요구만. 자꾸 혜택만 받으려고 그래, 혜택만. 그거 안 해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 아주 거지근성 가지고 숟가락만 가지고 자꾸 얹으려고 그래. 교회란 주님의 몸이거든요. 교회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거든요. 교회란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에게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주셨고, 주님이 목숨값을 집어라 나를 구원하셨으니,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헌신할고, 그게 교회예요.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주님의 그 사랑 기가 막힌 은혜 어떻게 섬길까 해서 섬기는 곳이 교회지. 이 교회는 뭣도 안 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그거 누가 해줘? 당신이 해야지. 이 교회는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님 그 은혜 감사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섬기고 섬기고 헌신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서 이 교회에서 천국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치료받고, 교회 와서 진리를 얻고, 때로는 도전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때에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섬길고, 어떻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눌고 헌신하는, 그럴 때 주님이 또 상을 주신다 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우리는 공동운명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사탄은 이 나라마다 혼란케 하고 싸우게 만들고 나라가 망하게 만들면 사탄이 쾌재를 부리죠. 그러면 교회도 박살나고 성도들도 박살이 나고 이게 깨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 새끼는 나라마다 망하게 만들려고 싸움박질 만들고 나라마다 전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기도와 간구와 도구할 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 기도하라. 첫 번째로 기도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교회죠,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안정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칼자루가 있거든. 지도자들은 마귀의 공격이 더 심해요. 나라를 망치게 하려고, 마귀가.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넌센스 퀴즈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뭘까? 오래된 직업 뭘까요? 의사가 일어나서 의료업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마취 주사를 넣어가지고 재우고는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수술해서 빼가지고 얼마나 기술이든지 흉터 안 생기게 딱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 첫 번째 최고 오래된 직업은 의사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건축업자가 일어서서 모르는 소리.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다 건설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건축업이 첫 번째 직업이에요. 또 맞은편에 앉았던 설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 틀렸어.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설계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설계부터. 마지막으로 능글능글하고 기름기가 짜르르 흐르는 사기꾼 같이 생긴 거만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다들 무식하구려. 정치가보다 더 오래된 직업은 없어.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오.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어. 바로 우리 정치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정치가가 가는 곳마다 혼란이 일어난다. 권모 술수. 어느 나라나 다 알지만 웃어주세요. 수녀하고 국회의원하고 둘이 동시에 한강에 빠졌대요. 둘 다 수영을 못 하더래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물 먹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 물속에.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급히 119 신고를 했어요. 119 구급차가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1분 만에 달려왔어요. 구급 대원들이
강물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아니 세상에 연약한 수녀를 구출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부터 구출하더라는 거예요. 수녀는 그냥 물을 더 잔뜩 마신 거예요. 늦게 구출해가지고. 그래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신고한 사람이. 이보세요. 예? 그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거기다 줄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연약한 수녀부터 구하했어야지. 막 항의를 했더니 살짝 다가오더니 귀에 대고 속삭였대요. 한 강물이 더 오염되지 않도록. 아, 웃어줘요. 한 강물이 더 오염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급히 먼저 구한 거예요. 지도자들은요, 더 오염되기 쉬워요. 왜? 사탄이 충동질하거든.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하라. 그리하여 왜 그들에게 칼자라고 했거든. 마귀가 더 공격을 해요. 저 시골에 두메산골에 농부 공격하는 것보다 칼자로 잡은 지도자 공격할 때 더 파괴력이 강해요. 사탄이 더 공격하는 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처음 등록한 주일학교 1학년 주일학생보다 담임 목사 공격하면요 더 결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짜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곳곳에 박혀서 이 나라 사법부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행정부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입법부가 확 물갈이 시켜주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그나마 예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권이 존중이 여기되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밝은 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100%는 없죠. 어떻게 100%가 있겠어요? 다만 50%라도, 다만 60% 커트란 이상이라도, 그래도 미국만큼이라도, 아니 미국보다 더 좋아야지 해서 대한민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선교 한국, 선교 대국,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때에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쓰셔서 선교 대국으로 모든 면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셔서 그 국력을 가지고 복음 통일, 자유 흡수 통일 이루어서 저 북한과 저 대륙과 저 북방과 열방 선교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뭐 하도록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 생각 속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민족, 저 입법, 사법, 행정부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저들을 회개시켜 주세요. 저들이 깨지게 해주세요. 저들을 물갈이 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